오늘 에스라 말씀, 에스라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알렉산더 이야기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고레스 칙령 연속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3장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에스라 4장 우리가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에스라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와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그래서 고소문이죠. 고소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았던 그 피가 섞여버린 아시리아 이주 정책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갔고, 북쪽의 아시리아 거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마리아 인근에서 살고, 그래서 어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전통도 다 사라져버린 이때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지금 보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희랑 우리랑 똑같은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우리도 함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아마도 순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거절했더니 계속 지금 방해 공작을 하죠. 이렇게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공문을 써가지고 지금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낸 거죠. 캄비세스, 고레스는 죽고 이제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캄비세스에게 고소문을 전달합니다. 4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고소문의 내용이에요. 4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고소문의 내용인데, 읽어보면 압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예로부터 말 안 듣기로 아주 소문난 성이라는 거예요. 성을 아주 견고하게 짓고 지금 재건을 하는데, 참 이거 지금 성을 지을 때는 눈치 보면서 예예 하면서 짓지만은 성을 짓고 나면 성 안에 둥지를 뚫고 절대로 세금도 안 내고 대적하고 애먹일 거 왕 왜 모르십니까? 상당히 왕에게 손해가 될 텐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예 성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쌓지 못하게 하시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모든 건축을 취소하는 것이 캄비세스 왕께서 잘하시는 겁니다 하고서 이렇게 공문을 써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캄비세스예요. 그래서 이 아르타크세르크스, 이 편지를 받은 캄비세스가 이게 뭔 내용이야 하고서 그럼 살펴보니까 대략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뭐 순조롭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그 재건을 중단시켜라 해가지고 17절 보세요.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실까봐요.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료들과 건너편 많은 땅 백성에게 주소를 내리니 이르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캄비세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르기를,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중심으로 있었던 귀인들이 보낸 공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재건이 허가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까지 처해진 거죠.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닥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그러면 그때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공사가 몇 년 진행되었냐? 한 5, 6년 정도 진행된 거예요. 5, 6년 정도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거죠. 중단된 것이 총 9년이 중단돼요. 그러면은 6년 짓다가 중단됐고 중단된 가운데에서 9년이 흘러버렸다 하면은 합이 15년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럴 때에 건축이 중단된 건물 15년 동안 건축되다가 방치되어진 건물을 보면 어떨까요? 영 흉물스럽죠. 그죠? 도깨비 자치하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속은 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너도 나도 아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서 그 앞에 지나칠 때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여호와의 성전이 중단되고 방치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거냐 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외치는 이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외친 거죠. 그래서 에스라 4장 끝에다가 뭐라고 적어 주셔야 되냐면 학개 스가랴서로 가자 이렇게 적어 주셔요. 학개 스가랴서로 가자라고 적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학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학개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죠.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거주민들 중심으로 한 방해꾼들의 회방에 휘말려 버리죠. 주변에 거주하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유대 잔당들이 뇌물과 함께 페르시아의 민원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15년이나 중단되죠.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귀환한 사람들 속에서 불평이 속출하고요. 그러면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 때문에 여러 말들이 돌기 시작해요. 뭔가 일이 추진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누구 탓을 해요. 그죠? 이 일이 뭐 이렇게 잘 진행되면 내 탓인데, 예, 일이 잘 진행되면 내 탓인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늘 남 탓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도 대통령이 바뀌고 뭔가 행정적인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상승곡선을 타면은 야 우리 민족성이 이렇게 좋다 막 그러고,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렵다 하니까 이제 위에 선 사람 누구 또 탓을 하려고 하고, 늘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앞선 세대고 그랬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 15년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어떤 말이 돌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우리가 섣불리 시작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때가 안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르치게 됐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거 성전 재건하는 거, 성벽 재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이거 재건하는 거 우리 의지, 우리의 소망 아니야? 원래 하나님은 이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닐까? 라는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냥 거주했어야 됐어.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우리 안 따라오신 건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네 번째 이야기는 지도자가 다 부족해서 그래. 아이고 저 띨띨한 지도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지도자가 너무 미련해서 그래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되기 이르죠. 2차 포로지에서 80년 만에 귀환한 에스라가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로 참혹한 상태에서 중단된 성전을 보면서 한숨 지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가까운 한 노인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성전 재건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 노인 선지자가 바로 학개라는 분이에요. 학개는 연세가 많아요. 거의 100세에 가까운 어르신이에요.
학계에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멈춰진 성전 재건을 독촉하시는 하나님 메시지 한마디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9년 후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학계서가 저 뒤에 있다고 역사서 뒤에 따로 읽으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꼬여버려요. 지금 에스라 4장 읽을 때 여기다 끼워서 이 학계와 스가랴를 읽을 때 내용 파악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 모르게 되니까 이 시간 순서대로 역사서와 선지서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서 읽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도 회방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낮에 말씀 나눴지만 에스라가 시편 119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그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회방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핍박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협박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온갖 압력과 회방과 방해와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회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방하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회방이 일어나고 반대가 나고 허가가 취소가 되고 막 그러면은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속에서는 항상 회방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세대를 거스르니까 우리의 본성을 자꾸만 거슬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고 어제였죠. 어제 우리가 아침에 디보션 타임으로 간단하게 제가 성경 구절 하고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은 천국 절대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언제나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에서는 항상 그 정서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귀환한 사람들도 성전 짓기 싫어하던 차에 허가가 취소되니까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 잘됐다. 이참에 그냥 우리 집이나 똑바로 지어야지. 임시로 돌아오자마자 바람이나 맞고 비나 피할 수 있는 간단하게 판잣집처럼 지었는데 어쨌든 6년 만에 중단되고 나니까 나무 하나 반듯한 것 있으면은 예배당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자기 집 짓는 데 가져가 버리고 돌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은 날름 가져가 버리고 거기서 괜찮아요. 근데 성전 짓다가 재건하다가 멈춰졌는데 성전이 다시 재건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잠시 빌려가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있는 돌을 떼다가 자기 집에다 붙이고 성전에 목재를 갖다 떼다가 자기 집에다가 세우고 막 이런 돌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거든요. 요즘 교회 무너뜨려서 집안 미천 마련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어요. 예배당 결국에는 분란 일으켜요.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꼭 이간질 해가지고 분란 일으켜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세력화해서 결국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불화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목회자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 남은 사람들끼리 또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10수명 남겨가지고 예배당 폐쇄를 해요. 그리고 예배당 폐쇄를요 부동산 처분해갖고 지분 나누기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예배당이 우리가 많을 때야 그렇지 적은 큰 교회였다가 분란 일으켜갖고 다 나가버리고 그 큰 부동산 처분하면 1인당 막 심지어는 막 몇 억씩도 받는 거예요. 괜찮은 재테크죠. 요즘에 그런 사기꾼들이 참 많아졌어요. 교회에 깨뜨려서 한미천 마련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도 이런 일들에 20-30명이 동원돼가지고 정말 사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의주시하고 이런 부분에 교회 깨기 하면서 부동산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지분 나누기 하고 갈등 조장해가지고 예배당을 통해서 한미천 마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설령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간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르게 될 때 심판의 자리에서 호되게 책망받을 테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고요. 그래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동산
교회 부동산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진짜 그 현장에 가보면 소름이 끼쳐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뭐 예수님 믿는다 이런 말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마귀가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성전 중건이 중단된 지 9년이나 됐는데도 아무도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다시 지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쯤은 왕이셔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께서 칙령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자초지종을 갖다 다시 따져 물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후한 고레스 왕께서 정식으로 허가한 칙령을 내려서 정식으로 허가한 사항입니다 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쳐도 본다든지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집 짓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이럴 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외친 분이 학개 선지자. 학개라는 분이 아마도 연세가 한 100살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목격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다면 적어도 70에서 80, 그죠? 10살에 갔다면 80세 됐겠죠? 그죠? 아니면 20살에 갔으면 90살, 뭐 30살에 갔으면 100살,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세 번째 포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면 한 50년 만에 돌아온 건데 주전 586년에 갔다가 주전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50년 만에 만약에 그 세 번째 포로나 마지막 포로에 잡혀갔다면 50년 만에 돌아온 것이고 만약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다면 7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민족의 어른이 일어나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총독이든 대제사장 여호수아든 이런 어른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상 같은 위험으로 큰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는데 아무도 찍소리 못하죠. 요즘에는 어때요? 어른들이 내 이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젊은 분들을 향해서 내 이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찍혀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래서 막 욕먹어요. 이 어른, 당시에는 어른이 사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어른들의 위험이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게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한참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어른이 경건하지 않게 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어르신이 그런 하나님의 그 존전에 관한 한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본질에 관한 한 것으로 큰 소리를 치는데 누가 뭐 반기를 들 수가 있어요?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의 어르신이 일어나가지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학개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는 굉장히 짤막한 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 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기공식 할 때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5, 6년 진행되다가 중단될 때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중단된 지 9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근 15년 정도 중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도층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하는 그런 선지자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연세가 한 90세에서 100세 정도 민족의 어르신이죠. 나이가 정확하지 않지만 1장 1절 학개 펴셨죠? 학개 펴셨죠? 네. 자,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예, 지도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행정적인 총독을 관장하는 총독 스룹바벨이 있고 종교적인 대제사장 그 지도자였죠.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이들 앞에서 학개가 큰 소리로 이제 야단을 치는데 맨 첫 마디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거기다 밑줄 그세요. 어떤 왕 몇 년 몇 월 뭐 이런 식으로 며칠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다리오 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다리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페르시아 황제 세계사 속에서 말하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를 말하는 거야. 시작! 네.
세계사 속에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죠. 이 다리우스를 이야기하려면 지난번에 나누었던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레스 왕 이야기했죠. 그 고레스가 마사게타의 족속 토미니스 여왕에게 도발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도발을 당했죠. 그래서 애써 잡았던 피유 정책으로 술과 음식으로 잡았던 이 마사게타의 전사들을 풀어준 현장에서 토미니스 여왕의 아들이 배를 가르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왕자님이 자결해서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전사들이 막 미쳐 날뛰면서 살육전이 벌어지죠.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살육전 사이에서 고레스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마사케타의 족속과 싸우다가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고레스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한 50대 정도로 추측이 돼요. 한창 나라를 잘 다스려갈 만한 그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제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에 훌륭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고레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캄비세스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한 오산이에요. 이 캄비세스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훌륭한데 아들이 못된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엄마가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100% 그렇진 않지만 99.9%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훌륭한데 애들이 왜 못됐겠어요? 예? 못 봐서 모르지만 어머니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은 역사가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캄비세스가 아버지가 마사게타의 전투에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졸지의 왕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중한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127도 전국의 굉장히 큰 지경을 자기가 이제 책임지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한순간에 철딱서니가 왕의 권력과 북이 그 영화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권력을 손에 쥐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주어진 권력 그만큼 큰 책임에 통감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권력의 무게가 엄청난데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삐끗 잘못 선택하면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선정을 잘 펼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감의 막중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셉 하나 때문에 열국이 살잖아요. 그죠? 7년의 대기근 속에서도 열국이 살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얻게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워낙 혁혁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심판이나 제대로 보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백성을 지혜롭게 심판할 만한 그런 지혜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아시면 난 두려워요. 하나님 난 무서워요. 그러니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대적에 물리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를 원한 것도 아니고 참 이쁘다 해가지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 권력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요.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이 막중하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권력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방종해서 막대한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막 과시하고 누리는 거죠. 예, 나라의 큰일보다는 개인의 욕심만 챙기는 속물 같은 부류가 있어요. 이 캄비세스는 첫 번째 부류라기보다는 두 번째 부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노력으로 얻어진 영광 덕분에 큰 권력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큰 영토를 그 큰 권력으로 지혜롭게 다스릴 만한 준비가 되지를 못했던 거죠. 캄비세스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잘 다스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 페르시아의 황제는 그냥 왕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근동의 패권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한편 캄비세스는 장가도 못 갔어요. 이제 왕이 됐는데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이 예쁘려면 예쁜 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가를 못 간 상태라 이 큰 제국을 통치하려면 그림으로라도 예쁜 왕비가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로 예쁜 공주가 누구냐?
어디 예쁜 공주가 있냐 그래가지고 가만히 수소문을 해보니까 저 이집트 애굽에 있는 왕의 딸이 절세 미녀라더라. 예. 그래서 그 소문이 들리고 뭐 자타공인 뭐 다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야 그러면 애굽 왕 아마시스에게 편지 띄워가지고 너 공주를 내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소문에 애굽 왕 당신에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공주를 나의 왕비로 맡고 싶소 하고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왕의 어인을 찍어서. 그런데 이 애굽 왕이 페르시아 캄비세스가 못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마시스가 답장을 보내기를 도발을 한 거죠. 사람은 자고로 지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당신 분수에 맞는 신부감 하나 보내니까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하쇼 하고서 답장을 보냈는데 그리고서 보낸 사람이 예쁜 공주가 아니라 공주의 시녀 중에 궁녀 중에 하나,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궁중시녀 무수리 이런 어떤 이런 궁중시녀 무수리를 하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 못된 캄비세스가 나를 무시해? 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나를 무시하면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바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애굽 정벌에 나섭니다. 사실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맡는 것은 예쁜 아내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숨어있죠. 사돈 맺는 거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가족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연스럽게 불가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공주를 받아들여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합병하겠다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해서 애굽의 아마시스가 식모 하나를 보낸 거죠. 그래서 캄비세스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바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애굽 정벌을 가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시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 사신이 페르시아에서 애굽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세계 지도상으로 봐도 야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거리예요. 적어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가지 않겠어요? 또 갔다가 오는데도 한 5개월 6개월 걸리지 않겠어요? 또 군사들을 징집하는데도 또 몇 개월 걸리지 않겠어요? 군량이 확보하는데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무기나 간단하게라도 군사 훈련은 좀 제식 훈련이라도 좀 하고 칼이라도 창이라도 던지고 쓰는 법은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벌을 가겠다라고 계획하고서 애굽을 정벌하려고 준비하는데 한 1, 2년 걸려버려요. 그리고서 부랴부랴 애굽으로 출발해가지고 애굽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아마시스가 수가 다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신 거예요. 늙어 죽은 거죠. 그러니 아마시스의 아들 삼메티코스라고 하는 왕이 그 후 왕이 돼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페르시아에서 캄비세스가 큰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 전쟁을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수도를 버려버리고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결사항전 나는 항전한다 하면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캄비세스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멤피스가 함락이 돼버려요. 결국 애국도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캄비세스가 애굽왕 아마시스의 아들 삼메티코스에게 뭐 당신 아버지한테 내가 유감이 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정중하게 좀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당신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궁중 시녀를 보내가지고 군수를 알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예의는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이미 죽은 사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당신 누이 동생인지 내가 그 당신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쨌든 돌아가셨지만 나한테는 장인어른 되는 분이니까 무덤에 좀 참배나 하고 결혼이나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이 삼메티코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돌아가신 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왕의 무덤에 참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삼메티코스가 죽은 사람한테 무슨 시비 걸 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마시스 왕, 자기 아버지의 무덤으로 왕릉으로 인도한 거죠. 그랬더니 캄비세스가 아버지 아마시스의 무덤을 이 참배하려고 하는 척 하더니 여봐라 하고서
저 무덤을 파헤쳐라 그래가지고 아마시스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관에서 아마시스 왕의 미라를 꺼내요. 그리고 마차 뒤에다가 이 아마시스 왕의 미라를 달고서요 불을 붙여갖고 이집트 시내를 갖다가 종횡으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왕의 시신. 그리고서 왕의 미라를 갖다가 결국은 찢어버리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훼손을 한 다음에 막 불질러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삼메티코스가 캄비세스를 보니까 천하에 악한 사람이에요. 또 온 애굽의 백성이 자신들의 선왕에게 행하는 그 짓을 이 캄비세스의 일을 보니까 아무리 아마시스가 정치를 못했어도 자기 나라 왕릉을 파헤쳐서 그 미라를 찢어 불사르는 그런 캄비세스에게 어떤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겠어요. 이만 가리지. 이 캄비세스의 이런 잔악한 만행이 애굽 주변국으로 퍼지면서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가 겁을 먹고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치고 어쨌든 그렇게 겁을 먹어가지고 주변의 열국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근데 고레스 왕의 때와 같이 고레스에는 다 인사를 왔는데 누구만 안 왔죠? 마사게다이 족속만 인사를 안 왔잖아요. 근데 여기 캄비세스가 애굽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주변의 열국들이 다 인사를 왔는데 어디만 안 왔냐면 여기도 남쪽에 저 그 아프리카 반도 저 중반으로 가보면 구스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거기서는요 인사도 없고 뭐 왔냐 갔냐 이런 얘기도 없고 뭐 종종 무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캄비세스가 화가 나가지고 구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왕 캄비세스가 여기 와 있는데 어찌하여 구스는 이해를 갖추지 않는가 하고서 편지를 보내니까 구스에서 답장이 왔어요. 캄비세스가 네 집 아들이냐? 남의 땅에 와서 왜 이렇게 떠드는 거냐? 아가야 이 화살하고 활 하나 이렇게 줄 테니까 이 시위가 혹시라도 담겨지면은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상대해 줄게.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서 활과 화살과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죠. 이 부시맨들처럼 키가 짝달막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NBA 농구팀 보시면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골격 자체가 타고나게 막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게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K1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그런 키가 그냥 막 190 가까이 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신체 조건이 탁월한, 체구도 크고 뼈대도 강하고 아주 키도 크고 근육도 잘 발달돼 가지고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런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전사가 실전에서 쓰는 활과 화살을 하나 선물로 보내서 시위를 당기게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은요 잘 못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이까짓 거 하면서 자기가 활과 화살을 담아가지고 활에다가 시위를 재워야 될, 시위가 아니라 그 끈을 갖다가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렇게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끈을 갖다 끼워야 되는데 끈도 안 끼워져. 어떻게든 이제 그 시중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활에다가 줄은 끼우긴 했는데 시위를 당겨야 되는데 화살을 재우고 당기는데 하나도 안 당겨져요. 뭐 이런 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막 안간 힘을 써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신하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그냥 막 숨 헐떡거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갑자기 어디서 뭐 막 놀다 왔는지 동생인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형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저 이디오피아에서 우리한테 이런 편지와 더불어서 이 활과 화살을 보냈는데 야 이거 되게 속된 말로 빡세다 하니까 스메르디스가 형님 저도 한번 줘보세요 하고서 활을 딱 받아들더니 시위를 재갖고 당기는데 한 번에 훅 당겨지는 거예요. 형님은 당기려고 하는데 얼굴 새빨개질 때까지 당겨도 잘 안 당겨졌는데 스메르디스는 확 당기더니 뭐라고 하는 형님 이거 활 쓸만한데요? 하면서 막 너스리를 떠는 거죠. 비교당했잖아요. 왕인 자기하고 동생 스메르디스 사이에서 비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안되겠다 이게 기분 나빠서 견딜 수 없는 거죠. 내일 당장 이디오피아 구스 땅으로 우리 진격한다. 그리고서 스메르디스가 막 만류를 하는 거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라는 것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주무기로 쓰고 병력이 세력이 얼마나 크고 주로 전법을 여태까지 어떤 전법을 써왔고 거기에 장군은 어떤 장군이 서 있고 우리가 우리 시기에 이제 병력을 모으자면 몇 명이나 모을 수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전쟁을 해야지 승산 있는 전쟁을 하는데 형님 갑자기 내일 간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말리고 또 말리는데 이 캄비세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비교당하고 야 왕이 가자면 가는 거야 엄영이야 그러면 끝난 거죠. 엄영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비교당한 동생이 스메데스가 기분 나빠 아유 참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형님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동생 너 일로 와 너는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 저 왕실 장시간 이렇게 비워두면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 보고 있어. 형이 알아서 다 정벌 하고 돌아갈 테니까 너는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집 잘 돌보고 있어. 하고서 엄영이야 끝난 거죠. 그 스메데스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시종들을 데리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캄비세스는 이 구스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막 이제 말도 마차도 병사들도 모집하고 막 정신없는 틈에 스메르디스와 함께 가는 그 일행들을 속에 자객을 심어 놓았죠. 그리고서 가는 도중에 사막에서 조용히 처리해라.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스메르디스를 죽일 것을 이렇게 캄비세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스메르디스 동생은 암살을 당해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튿날 캄비세스 자기 고집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구스로 출발합니다.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바벨론도 함락시켰고 메데 페르시아 합병해가지고 신바벨론 차지하고 천하의 크로이소스도 엎어버린 나라인데 뭐 구스쯤이야 하고 간 거죠. 그렇게 출발했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요. 계속 모래야. 모래에 넘어가면 또 모래가 있고 그 넘어가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모래바람이 있고 그 너머에 뭐가 있냐 그럼 또 모래가 있고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마실 우물도 없고 병사들은 목말라서 탈수되고 일사병 걸려서 툭툭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스 땅으로 걸어가는데 병력들이 마치 발자국처럼 시체가 널브러지는 거죠. 구스 정벌하는 얼마나 가야 우물이 있는 곳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을이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가야 인적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막길을 끝없이 걸으면서 수많은 인력이 손실을 받고 그렇게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아시스 마을 하나를 만나요. 터베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터베라는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구스 절반도 못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아시스 도시가 있으니까 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여기서 실컷 먹고 약탈이나 하고 온갖 참혹한 만행 막 저지른 거예요. 죽음 앞에 둔 사람이 뭔 짓을 못해요. 근데 이 여행, 이 전복 전쟁에서 캄비세스의 여동생이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 캄비세스의 여동생이 동행을 했는데 캄비세스와 함께한 병사들이 이 터베에서 저지르는 이 만행들이요 수를 넘는 거예요. 막 이 강간 폭행 막 목을 잘라 죽이고 막 나쁜 짓을 하는데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들을 하니까 오빠 황제한테 찾아가가지고 캄비세스 오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하고 같이 있는 그 병사들 이 참혹한 행위들을 오빠가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옆에서 짹짹짹짹 거리니까 캄비세스가 내가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데 여기까지 짹짹거려? 그러면서 단칼에 그냥 여동생의 목을 쳐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캄비세스예요. 그리고 다시 구스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고 여동생도 내 손으로 죽이고 남동생도 결국 암살자 보내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멀리서 그냥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파발마가 막 달려오는데 멈추거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오는데 왕실의 깃발이 펄럭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령이 두루마리를 쫙 펴면서 하는 말이 캄비세스 왕 앞에서 지금부터 페르시아는 대왕 스메르디스 황제가 다스리신다 하면서 모든
문서와 신하들은 대왕 스메리스 황제의 명을 받들라. 그리고서 또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니까 이거 뭔 일이야? 구스를 치러 터베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중단한 캄비세스가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진 거야. 내란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서 군사를 다시 돌려요. 또 터베에서.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뭔가 내란이 분명히 일어났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또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줄줄이 죽어서 시체가 사방에 널브러지는 거죠. 또 마음도 급한데. 그래서 다마스커스 정도로 왔을 때 군사는 그야말로 한 3분의 2가 죽어나간 거예요. 오면서 3분의 1, 또 가면서 3분의 1 정도 죽어나가고 한 3분의 1 겨우 남나마나 했는데 캄비세스의 군대가 아마도 정확하지 않지만 절반 이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막에서 말라 죽고 과로로 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엑바타나에서 애굽까지 왔었어요. 거기서 구스를 정벌하러 가는 길에 터베까지 갔으니까 막 엄청난 거리를 갖다 행군한 거죠. 그곳 터베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다마스커스 오면은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라 하죠. 다메섹까지 오면은 엑바타나까지 절반 정도 딱 온 거예요. 절반 또 가야 돼요. 이 캄비세스가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 자리 차지했다고 하니까 스메르디스는 분명히 내가 제거했는데 스메르디스가 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 성격도 못 됐는데요, 또 급하기까지. 성격 못 됐는데 급하기까지 하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지가 잠이 안 오니까 병사들도 잠이 안 오는 걸로 착각한 거죠. 새벽 꼭두 새벽에 막 2시, 3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갑옷을 갖춰라 막 갑옷 입고 그 왕이 벌써 이제 말을 타고 있는데 병사들이 또 뭐 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가지고 막 몸이 그냥 천근만근인데도 불구하고 일으켜가지고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빨리 가자 좀 빨리 가자 하면서 캄비세스가 서두르면서 자 모든 병사는 행진할 대열을 갖추어라. 자 출발하면서 이제 칼을 뽑아들고서 높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진군을 명령을 했는데 말이 또 피곤했나 봐요. 말이 피곤했고 출발했는데 그 소리가 깜짝 놀라고 말이 앞발을 들면서 이제 히히싱 하면서 울어버린 거죠. 그니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졸다가 그냥 이렇게 앞발을 들고 서버리니까 캄비세스가 출발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출발 이렇게 했는데 칼을 갖다가 칼집에 꽂아야 되는데 칼집에 꽂는다는 허벅지에 꽂아버렸어요. 이 허벅지에 꽂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상풍 걸려가지고 결국 출발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폐혈증으로 인해서. 캄비세스가 귀한 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죠. 어쨌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항상 그 페르시아에는 7 참모가 있어요. 7 지혜자라고 하는 참모가 왕의 7 모사가 있는데 7 모사가 모여서 야 이거 어떡하냐. 또 스메르디스가 왕이 됐다는 말은 뭐냐. 사실 7 모사도 그 동생 스메르디스가 캄비세스의 암살로 죽었다는 정보는 진작 알고 있거든요. 스메르디스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자객이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자객이 불러가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묻었는지 내가 모시고 가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인 건 맞는데 얼마든지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스메르디스가 죽었는데 스메르디스가 페르시아 황제라고 선포한 저놈들은 누구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의논할 수 없고 빨리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7 모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까 학계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이렇게 나오죠. 이 다리오가 7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7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리오가 캄비세스 밑에서 7 모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섬겼는데 이 다리오인데 다리오스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페르시아에서 가장 탁월한 인품과 학문과 덕망과 지략을 갖춘 사람 7명을 이렇게 뽑아서 페르시아 황제를 보필하게 참모로 둔 사람이니까 얼마나 굉장한 인물이겠어요. 이 다리우스라든지 오타네스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어떤 귀인들인데 7 모사가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창으로 막고서 출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아무도 왕실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당신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곱 모사가요, 못 들어가는 것은 침실 말고는 없어요. 왕의 침소 말고는 아무도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프리패스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곱 모사들이 이놈들아,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는 일곱 모사야. 왕 침실 말고는 다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왕께서 어명을 내주셔서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러나와요. 물러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연세가 많은 오타네스라고 하는 참모 중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왕의 자녀들 있잖아요. 고레스 왕의 자녀들이 있는데 캄비세스가 왕이 됐고 스메리디스 암살당했고, 그죠? 공주도 터베에서 또 캄비세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쨌든 이 스메리디스와 이름이 똑같이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촌 중에. 근데 얼굴도 비슷해가지고 좀 이렇게 표시를 주려고 귀를 쭉 잘라버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마도 그놈이 반역을 꾀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타네스의 딸 불러가지고 왕궁의 시녀로 이렇게 있는데, 야 빨리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왕궁에 들어가서 임금님께 가까이 가. 그리고 임금님 가까이 가서 귀 바퀴가 양쪽이 다 붙어있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라. 그래서 딸이 들어가가지고 이래저래 민첩하게 살펴보니까 왕의 귀 바퀴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 가까운 친척 중에 이름도 스메리디스고 얼굴도 똑같은 사촌이 있는데, 지난번 캄비세스가 사막에서 죽여버린 그 스메리디스 이름과 똑같고 얼굴도 똑같으니까 다른 가짜 스메리디스는 귀가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귀가 하나 없던 거죠. 캄비세스 말대로 반역이 일어난 것을 밝혀서 이튿날 정예군사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왕궁을 뚫고 들어가서 가짜 스메리디스 권좌에서 끌어내리죠. 일곱 모사가. 그 세계사에서 이 사건을 슈도 스메리디스 사건이다. 따라해볼까요? 슈도 스메리디스. 예, 슈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푸슈도라고 하는데 푸는 묵음이 돼가지고 발음이 안 되고 슈도라고 하는데 슈도 스메리디스라는 가짜 스메리디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초지종 알고 보니까 마고스라고 하는 박사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가짜 황제의 사촌 그 스메리디스를 황제로 옹립을 하고 자기들이 실권을 장악하려고 반역을 꾀한 거죠. 캄비세스가 악하다, 근본 바탕이 아버지 고레스처럼 타고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못된 사람이다, 이걸 알고서 반역을 했던 건데 불발로 끝나버린 거죠. 이때 다리우스, 오타네스 이런 일곱 모사들이 왕권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자, 이들이 왕권을 찾기는 찾았는데 고레스의 아들, 자녀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 왕을 이을 수가 없어요. 공주 하나 남았는데요. 공주는 뭐 왕 당시의 배경으로서는 왕으로 삼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곱 모사가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 로마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그 로마 원로원제도 있죠. 또 의원 내각제, 그죠? 원로원의 집단 지도 체제로 해가지고 원탁의 회의에서 누구도 높음이나 낮음 없이 어떤 원탁의 회의에서 원로원, 다시 말해서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과두 정치, 왕 하나를 앞세워서 지금처럼 그렇게 한 사람을 왕으로 뽑을 것이냐 하고 의논하는데 7명 정부가 아직은 뭐 의원 내각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과두 정치가 맞는 것 같다, 왕 하나를 뽑자는 거예요. 어쨌든 왕을 뽑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때 제일 나이가 많은 오타네스는 그러면은 왕이 된다면 우리 일곱 모사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거 맞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된다면, 오타네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왕이 된다 해도 뭔가 권좌에 앉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경선을 포기하겠소. 나머지 6명 내가 심판을 봐줄 테니까 자, 어떻게 페르시아 황제를 뽑을 것인가 의논을 한 나머지 어쨌든 누가 왕이 되든지 나머지 6명이 잘 받쳐주기로 하고, 어떻게 왕을 뽑냐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 왕궁 앞에 모입시다. 그래서 해가 돋는 동편을 향해서 사막 한가운데 벌판을 말을 타고 달려갈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 해가 돋는 쪽을 향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데, 달리는 도중에 말들 중에서 한 마리가 말 울음소리를 내면 그 말에 탄 사람이 왕이 되는 걸로 합시다. 전부 다 오케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이리야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해가 뜨는 동편을 향해 달리는데 갑자기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1세가 탄 말이 두 발로 뒷발 두 발로 서서 하늘로는 하늘을 보고서 후적거리면서 휘잉 하고서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치면서 믿거나 말거나 예? 그리고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말에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 울음소리를 듣고서 같이 달리던 것을 멈추고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1세 주변으로 막 이제 와가지고 넙죽 엎드리고 다리우스 왕 만세 하면서 다리우스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고 성대하게 대관식을 하게 된 것.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지 1절에 보세요. 그렇게 왕이 된 지 2년 6월달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리우스가 전설 속에 나오는 뭐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예? 실존했던 사람이 세계사 속에서 그대로 합치되어지는 인물이에요. 이게 다 역사 그대로 있어요. 이 다리우스의 아들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이 다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2년차 6월 1일 되는 때 학계가 일어나서 외치죠.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학계 선지자 앞에 꼼짝을 못하죠.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의 말이 너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15년씩이나 성전 건축 중단되어서 세월이 흘러갔는데 예배당 짓다가 기초를 하고 창문 밑까지 돌을 쌓아 올렸다가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9년 이상 중단되면 그 모양이 어떻겠어요? 쑥대밭이 되고 그냥 동네 개들이 와서 화장실 삼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 성전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신앙 양심은 꺼려지고요. 하나님의 집은 짓다가 그냥 방치되어서 9년씩이나 방치되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자신의 집들은 다 반듯반듯하게 지어져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핑계하면서 중단된 성전 앞을 지날 때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핑계로 위안을 하는 거죠. 이럴 때 학계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을 하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꼭 하는 소리가 때가 아직 안 됐대요. 전부 다 때가 안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생각처럼 그리 길지 않잖아요. 때 기다리다가요 때짱 덮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안 와요. 내가 꿈꾸고 내가 희망하는 그때는 절대로 안 와요. 하나님의 그때는 지금이죠. 때가 안 되었다고 망설이다가 결국 영영 기회 놓치는 일 허다하죠. 사실 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가장 깊은 밑바닥에 우리 게으름과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어요.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땀 흘리기 싫고 수고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날 때 바로 하는 것이 진짜 큰 용기거든요. Right now. 그냥 바로 오늘도 어디 나중에 어떤 날 좋을 때 가족들 데리고 한번 야외나 다녀야지. 오늘 뭐 비도 오는데 어디 가겠어.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잠이나 자자. 절대로 그날은 안 옵니다. 날이 좋아도 안 돼요. 오늘 무조건 전 집사님 무조건 출발하셔야 돼요. 집을 가시는데 저 바닷가로 이렇게 들렸다 가시라고요. 그날은 안 와. 그러니까 생각날 때 진짜 용기를 내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성실한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자녀 돌보는 것도 사랑 표현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시골 뒷간처럼 흉가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최고의 재료로 반듯반듯한 집을 짓고 그런 집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좀 평안하냐 진짜? 너희들 마음이 영혼이 진짜 평안하냐? 신앙 양심이 편안하냐? 아무 거리낌이 없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르신이.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스스로 자기 행동 잘 반성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게 정말 복과 평안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스스로 한번 헤아려 봐라. 너희들 못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했는지
또 그 70년 뒤에 돌아와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거죠.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말에 뭔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죠. 아이고, 이상하게 월급을 받아도 재산이 안 모이고 많이 투자했는데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이 없어요. 그저 그냥 뭐 들에서 나물 반찬 캐가지고 그냥 한 끼 먹어도 완전히 영혼이 꽉 채워진 것 같은, 온 우주가 꽉 채워져서 충만한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 한 끼에 30만 원짜리 식사가 있더라고요. 한 끼에 30만 원짜리 식사를 갖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도 영혼이 고갈돼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만족이 없는 삶이 있다니까요. 이 만족은요,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밑 빠진 독에는요, 먼저 밑 빠진 독에는 밑부터 막아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자기 집은 판벽하게 멋지게 욕심껏 지은 거예요. 예쁘게 지어진 집을 보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거죠.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도 없는 거예요.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학개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런 거 맞죠? 자기 집에 가져갔잖아요. 그죠? 제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구절을 보니까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대요. 그런데 내가 불어버렸대요. 예. 그러니 돈이 있다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산 나무라도 하라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손으로 성전의 건축 재료조차도 전부 자기 집으로 갖다 날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입으로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9절 하반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게 내팽개쳐 놓고 자기 집 짓는 데는 너무 민첩하고 빨랐다는 거죠.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재는 뭐예요? 기근을 말하는 거죠. 흉년, 그죠?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혹시 살아가다가 그런 적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몇 년치, 야 이제는 좀 뭔가 쓸라나 보다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병원비로 다 나가버려. 또 사고가 나가지고 다 나가버려. 뭐 그런 일 없으세요? 없으셨다면 참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신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안 모이고 뼈 빠지게 했는데 병원 다 갖다 줘버리고 일껏 수고해갖고 입에 단내가 나게 그냥 발바닥에 땀나게 그냥 막 했는데 부도 나버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호되게 책망을 하니까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엘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자, 어디다 밑줄 그으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왜요?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백성들이 일이고 무엇이든 안 되고 성전 건축도 진척이 안 되고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아까 1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때가 안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늘 그런 소리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자기 집은 빨리 짓고 자기 욕심 챙기는 데는 바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은 바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대했어요. 야 잔치 와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다 일치하여 사양하며 이르되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왜 5겨리를 굳이 말해야 돼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밭을 샀다. 밭은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때문에 바쁘신 분 계세요? 부동산 때문에 예배당 못 나올 정도로 바쁘세요? 또 소 5겨리를 샀다. 뭐 승용차 내지는 뭐 사업체 같아요,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업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때 당시 사업이 뭐 농사였을 테니까 소 5겨리를 뭐 하겠어요? 농사 짓겠지. 그러니까 뭐 새 기계 들여왔다, 뭐 새 사업 확장했다, 뭐 점포 하나 더 늘렸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러 와요? 또 나는 장가 들었다. 사실 결혼해서 먹고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핑계 가장 핵심 본질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건드리셨는지도 몰라요.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장가 들었다. 아무튼 바쁘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뜨끔하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려면 자기 일 하는데 덜 바빠야 돼요. 좀 덜 바쁘셔야 된다니까요. 조금 심심할 정도로 덜 바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한 감정을 만드셨죠? 필요가 없는데 만드셨을까요? 필요하니까 만드셨을까요? 뇌과학자들의 얘기가요. 심심할 때 창의력이 막 엄청나게 발전한대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심심하지를 못하니까 창의력이 없는 거야. 좀 심심하셔야 돼요. 애들도 좀 심심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심심했어요? 장난감도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냥 논두렁 밭두렁 깎아내리면서 도시계획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뭐 오전에는 나무 깎아가지고 연 만들고 오후에는 연 날리고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보고 진쟁의 게임만 하죠. 창의력이 없어요. 그죠? 어쨌든 자기 일 하는데 좀 덜 바빠야 돼요. 가족 돌보는 일도 직장 일도 조금 덜 바빠야 돌아보죠. 마찬가지로 내 욕심의 일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여유의 시간이 생기고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생각도 나고 그 앞에서 내 삶도 반성해보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좀 여유로워야 돼요. 오늘도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 보름 동안 해봐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너희들보다 열심히 일한다 그래갖고 10일 동안 일하고 12일째 쉬었대요. 사람들이 다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해가지고 못 살겠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5일 일하고 6일째 쉬었대요. 야 우리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쉰다 그래가지고 5일 일하고 6일째 쉬었대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안 나오더래요. 조용히 너도 나도 모르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날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일째 쉬어야 돼요. 쉬는 것도 계명입니다. 안식도 계명이에요. 근데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죄 아닌 것 같아요? 간음은 죄고 도둑질은 죄고 살인은 죄인데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죄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더 앞선 죄라고요. 쉴 때 쉬셔야 돼요.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특히 저
이북 쪽에서 오신 분들. 아이고 새벽부터 그냥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잠 다 깨우고 그냥. 하여튼 잘못한 일에 회개도 나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아름다운 조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쉴 때 쉬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우리 요거만 읽고서 마무리할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 선지서에서는 그냥 중단되었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냥 잠깐 중단됐었나 보다. 그리고 바로 속개해가지고 중단됐던 거 금세 또 금방 회복해가지고 다시 지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지나가기 쉬운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9년이 됐다고 했죠. 시작한 지는 15년 됐고요. 그러면 처음에 올 때는 제법 재산들도 많이 가져왔을 테고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 국고 쌓아둔 재정 많이 보내줬잖아요. 세월이 그런데 15년씩이나 지나고 나니까 국민들 5만 명 가져온 거 다 자기 생활비로 다 소진됐죠. 15년 썼는데 진작에 바닥난 거죠. 자기 집 짓는데도 다 써버리고 성전 짓게 헌금하자 해도 주머니 털어봤자 나올 것도 없어요. 국고 벌써 수입은 없고 세금 안 들어오고 그것 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니까 정부의 공무원들 몇 명 있는 거 월급도 못 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모두 다 공감해요. 암요, 여호와의 성전 지어야죠.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현실은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는데 근데 현실은 멀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 막상 돈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짓지 못하고 마음만 있는 이런 차이였죠. 어떻게 지어지는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많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더운 날씨, 또 태풍의 소식도 있었고 나라적으로도 또 나라 바깥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자 또 수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깊은 바다와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신은 주님 닮아 아름다운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는 강건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정연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고생한 손길들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중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운행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제 이루며 다시금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